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지만 2절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시점이고요. 14절에서는 명절의 중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 역시 일주일 정도를 지켰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이 7장은 일주일간의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죠. 그러면서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제 7장의 처음, 즉 초막절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도 홀로 갈릴리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전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안 되겠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보며 천하의 악한 놈, 죽어 마땅한 놈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뭔가 다르거든요. 그가 행하는 모습이 야 그리스도가 와도 이보다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달랐던 거죠. 한 시대에 같은 예수를 보며 누구에게는 죽어 마땅한 놈이고요. 누구에게는 구원자로 여겨집니다. 시대를 보는 말씀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시대를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끝과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가 하면 누구는 죽어 마땅할 자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 시대를 지나 우리의 신앙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예수님을 만날 그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잘 믿었다고 하실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 그의 뜻을 바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내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던 그 예수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은 분명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예수는 다름 아닌 배우지 못한 갈릴리 촌부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촌구석에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외적인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익숙한 방법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범죄든 혹은 재난에 의해서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피해자를 평가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학벌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너무 아까워.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저냥 시원찮아 보이는 눈으로 보일 때 이런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너무 아까운 소리 안 나와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당시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님과 신앙을 판단한다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끔찍히 지키며 애썼던 종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정통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 알릴수록 그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왜요?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버지라고 부리는 예수는 당연히 신성모독 죄인인 거예요. 내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지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로 강할수록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자신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표적들과 말들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위협을 느낍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 같거든요. 지식이 높아진다는 건요, 이런 걸 말해요. 나를 범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종교 안에서 정통한 자, 부유한 자로 자리 잡은 그들에게 더 이상 메시아가 비집고 올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아야 해요. 진짜 구주가 필요한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만족시켜줄 구주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지식, 내 생각, 내 삶의 틀, 이것들이 가난해서 밑바닥인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나를 정말 비울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른 해석과 이해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물을 깃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물을 깃는 의식.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순례자 행렬과 함께 성막 바로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이날만큼은 이 물을 길어서요, 대제사장을 따라 순례자들도 원래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는 번제단 위에 붓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야 할 이른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깃는 의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 담비와 같은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이 초막절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당신이 이 생명수다, 이 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고요, 한 번 마시면 그 배에서 차고 넘쳐서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생명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 생명수를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표현하셔요. 성령.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반쪽짜리, 내가 필요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생명, 정말 성령을 알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맞추어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것 같아요. 먹지 않았는데 배부른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된 믿음은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지만 세상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얻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지극히 작고 지극히 작아요. 하나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우리 미나 자매님도 와 계시는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 자녀들 정말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각각의 그 시기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화 되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